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34장입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런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은 구약성경 971쪽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종말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알고 싶어 하는 걸까요? 무언가를 준비하려는 것일 겁니다.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자기 삶이 망가지면서까지 종말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무언가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려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태세를 전환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낼 수 있을까? 방공호를 만들든지 종말이 언제인지 알아서 뭔가 또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종말의 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심판은 인간이 막거나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은 어떻게든 이걸 피해 보려고 할 겁니다. 10절 말씀부터가 그런 내용들을 써놓았는데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바위 틈은 급하게 숨는 자리입니다. 짐승들이 급할 때 보면 이런 틈바구니에 숨어 들어갑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든 숨어 보려는 모습을 이사야가 이렇게 묘사해 두었는데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진토에 숨는다는 말은 숨을 데가 없으면 그냥 흙 속에 파고 들어가는 그런 작은 생물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어 들어가는 흙이 인간이 처음 비롯된 흙과 다르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눈이 높은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봐야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고 교만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고 심판날 높임 받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날은 모두 의미가 이 구절과 동일합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만 높아지고 모든 것이 낮아지는 것이죠.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자고하다라는 말은요, 스스로 높게 여긴다는 뜻으로 교만하다와 일맥상통하는데 교만한 것보다 더 심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당시 지역의 가장 웅장하고 견고한 나무를 뜻합니다. 자연이 가지는 위대함을 뜻하지만 세상 권력자들의 콧대 높은 자부심을 상징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봐야 이런 것들은 화산 폭발이나 지진, 쓰나미, 폭풍 같은 것조차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은 우상 숭배자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산당이 있던 자리이거나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을 법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매우 신뢰하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심판의 대상입니다.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은 군사적인 힘과 그 군사력에 기초한 건축 기술, 시스템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런 힘을 실제로 더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심판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다시스의 모든 배는 일반적인 배가 아닙니다. 원양항해가 가능한 거대한 무역선을 뜻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구조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심판날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조각물은 인간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빼앗던 탐욕의 소재들을 뜻합니다. 이것도 전부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정말 모든 것이 쓸모 없어지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 날이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이 날은 모든 것을 잃고 나 자신이 소멸되는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인지 그때가 며칠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상의 종말과 함께 사라지는 백성이 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날과 함께 영원하게 살아가는 날이 될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고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날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날과 시를 우리가 모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도 우리가 온 가족으로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